오늘 오후에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입니다.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7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벌써 나왔네요.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땅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습니다. 왜 1년을 4수로 나눴는지, 누가 나눴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낮이 제일 길 때가 있고요. 밤이 제일 길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낮과 밤이 길이가 같을 때가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초목이 또 달라지죠. 보이는 풍경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지요. 이탈리아 작곡가 안토니오 비발디가 300년 전 1723년에 작곡한 사계라고 하는 곡 많이들 들어보셨죠? 딴딴딴따다단 하는 겁니다. 옛날에 세라장이 또 어린 나이에 뜰 때 저도 CD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 이 사계는 바이올린,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가장 사랑받는 바로크 음악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다운가요?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워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습니다. 나이아가라 폴들 다녀오셨죠? 나이아가라 폴이 언제 안 가셨어요? 나이아가라고 그러는 거는 그곳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곳 봄에 나이아가라 폴, 여름에 나이아가라 폴, 가을에 나이아가라 폴, 겨울에 나이아가라 폴 어느 때가 더 가장 아름다울까요? 겨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겨울에 가보셔요. 저는 겨울에 안 가봤는데 겨울에 그 폭포수가 그 큰 폭포 옆을 또 그 얼음더기로 만드는 그 모습, 또 나뭇가지에 또 얼음꽃이 피잖아요. 얼음꽃. 얼음이 무슨 꽃이에요? 근데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 나뭇가지에 얼음이 맺히게 되면 거기 햇빛 비치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이아몬드가 없지만 다이아몬드 못지않게 형형 색깔을 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답지 아니할 때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도 자연의 사계절처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인생을 시작하는 봄과 같은 유아기, 어린 시절 그때도 아름답고요. 미래의 꿈을 무성하게 꿈꾸는 여름 같은 청년기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안정적 기반을 잡아 그동안 심고 가꾼 것을 열매 맺는 가을과 같은 장년기도 있는데 또 아름답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룩한 일과 거둔 열매를 바라보며 가슴 흐뭇한 겨울 같은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노년의 때는 안 아름다운가요? 노년의 때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땅에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농부가 밭에 곡식을 심고 가꾸는 것은 열매를 거두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장차 거둘 수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밭에 곡식을 심는 농부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가꾸듯이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신문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 사람 우치다 타츠루, 한자로는 내전, 안내자, 밭전자, 나무숫자, 내전수인데 일본 이름으로는 우치다 타츠루라고 합니다. 일본 고베 여학원 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쓴 책이 하류지향입니다. 하류지향. 자꾸 밑으로 향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꿈이 많을 때 하도 상류지향 그러다가 저는 성공 못하고 하나님은 성공하셨는데 하류지향이라는 책 제목을 소개하는 그러한 신문 기사였습니다. 내용은 일본에서는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하는 아이들과 일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소비 문화 풍조 속에서 삶의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일본 신세대를 한탄하는 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책의 내용에 동감하면서 일본은 20년 내에 사라지게 된다라고 한탄했다라고 합니다. 일본이 제2차 대전의 패전에도 불구하고 발전과 안정을 지탱했던 일본 국민의 그 특유의 부지런함과 근면 정신이 소리 없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 이제 미국이죠. 미국은 자본주의 본산으로서 소비를 장려하죠. 소비가 되어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잘 되고 또 그게 자본주의의 선순환으로 돌아가니까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특유는 저축률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였습니다. 그러면 저축하려면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야죠. 미국 경제와 조금 다르게 돌아갔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악착같이 공부해도 좋은 학교나 회사에 들어가도 장래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고 현재를 재미있게 즐기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서 공부를 안 하면서도 자신은 유능하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은 떨어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만만하다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저자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소비 주체로서 자아를 확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고객은 왕이다, consumer is king이라고 하는 소비 가치 기준이 몸에 배웠고 그 결과 교사의 가르침까지 상품으로 생각하고 재미있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배우려는 노력, 즉 등가 교환을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 것이죠. 지적 호기심을 타고난 소수의 아이들과 좋은 학교에 진학하거나 높은 연봉, 수입을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라는 식으로 공부가 장래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소수의 아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아이들은 상품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처럼 배우는 권리를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장래는 결국 하층 계층으로의 하류 계층으로의 몰락입니다. 교육은 하나의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신세대의 삶의 방향은 하류 지향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일본의 젊은이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아이들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위 계층 출신의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 조금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계층, 하위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공부 시간의 감소폭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성적으로 만족한다는 학생들도 계층이 낮을수록 많습니다. 상위 계층은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만 하위 계층은 노력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노력의 동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학습 시간, 학습 의욕, 동기, 학력 등 모든 면에서 사회 계층에 따른 격차가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낮은 계층의 자녀들이 노력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끼고 의도적으로 공부를 포기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느끼는 절망감을 회피하기 위한 무의식적 자기 방어일 수가 있습니다. 우치다 교수는 공부로부터의 회피, 공부로부터의 도피는 자기의 개개인이 파편화된 일본인의 병태 중에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병태라고 하는 말, 일본 사람들이 쓰는 한자식이죠. 병태. 한국인 같으면 아마 병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일본 고유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지만 저는 한국과 미국 사회에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것이 부족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풍족한 물질 때문에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병들면 결국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과 바른 마음, 건강한 몸으로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농부와 같고 인생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슨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수확을, 단을 거둘 수 있을까요? 첫째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눈물과 기쁨, 뿌리는 것, 거두는 것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학 법칙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인생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오늘은 어제까지 심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미래를 위하여 수고의 눈물을 흘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되 눈물로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진실된 삶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 사람만이 참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은 원하면서도 눈물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눈물과 기쁨은 정비례합니다. 눈물 없이는 기쁨도 없습니다. 영화배우는 연기자로서 눈물을 흘리고 정치인은 악어 눈물로 시민들을 속일 수 있지만 사실 눈물은 인간 감정 가운데 가장 진실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은 되게 솔직하고 순수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실된 눈물을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주님도 우셨습니다. 주님이 또 언제 우셨죠? 예? 나사로 죽었을 때요. 예. He wept. 그가 우시더라. 예. 성경 절수 가운데 두 단어로 된 가장 짧은 절이라고 합니다. 예.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주님은 멸망을 당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울어야 합니다. 멸망을 향해 가면서도 장차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혼과 정신이 병들고
약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울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의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열심과 성실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장래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씨, 미움의 씨를 심고 세상 것만 좋아하고 모든 시간, 재물, 에너지를 오직 육신을 위하여 투자하면 결국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심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화평을 심으면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화평의 열매를 거두고 자비를 심으면 우리가 힘들 때 자비를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의와 믿음으로 살면서 남을 긍휼히 여길 때 언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용서했으니 내일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11장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이 됩니까? 흘러가는 물 위에 내가 먹어야 될 떡을 던졌더니 여러 날 후에 나중에 도로 다시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을 심으면 언젠가 반드시 선을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강물에 빵을 던지다 보면 언젠가 내가 길을 잃고 궁핍해졌을 때 누군가가 강물에 던져놓은 떡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좀 더디게 가더라도, 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붙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셋째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본문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십니다. 자연 법칙은 분명합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고 팥을 거두게 됩니다. 팥을 심고 콩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업신여기다, 또 개역성경 만우리 여기다 라는 말은 헬라의 문자적 의미로는 사람 앞에서 코끝을 돌리다, 콧방귀 뀌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콧방귀 뀌고 비웃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웃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씨를 많이 뿌리지 않고 열매가 적다라고 불평합니다. 나쁜 열매를 뿌리고 좋은 열매에 안 맺혔다라고 불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바보 이반 너풀이라고 하는 소설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집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군인을 꿈꿨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딱지치기 했거든요. 거기 보면 별들을 많이 그려놨어요. 별 하나짜리, 두 개짜리.
4개로 끝나지 않고 5개짜리 어떤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5개보다 더 많은 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지치기 하면 별이 많은 게 이기는 거거든요. 전쟁이 끝난 지 오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놀이를 할 때도 총 쏘는 놀이, 칼 가지고 칼로 싸우는 그러한 장난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군인이 되어서 장군이 되어서 그죠? 출세하겠다. 이 바보 이반의 그 형되는 첫째 아들이 군인이 되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줄 알고 군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군인이 되었고 출세를 했지만 더 크게 출세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다가 부정 저지르는 것이 들통이 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업가를 꿈꿨습니다. 그도 사업가로 성공을 했지만 더 크게 사업을 일으키려고 무리한 방법과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다가 망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요령 부리지 않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일구면서 땀을 흘려 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에 그의 형들은 그런 동생을 바라보며 놀렸습니다. 바보 이반, 멍텅구리 이반 동생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망한 뒤에 동생에게 자신들도 고향에 내려가 살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동생은 이반은 흔쾌히 승낙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곳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손에 일을 많이 해서 손에 굳은 살이 제일 많이 박힌 사람이 제일 상석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굳은 살 많이 박힐 만큼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 평범한 말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악을 심는 자는 악한 것을 거두고 선을 심는 자는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넷째, 뿌린 씨는 때가 되어야 거둡니다. 곡식의 씨앗을 심으면 한 철을 기다려야 하고 사과나무 심으면 유실수를 심으면 적어도 4년, 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을 열매로 거두려면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만큼 투자가 긴 것도 또 드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그래도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9절 말씀에 때라고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하는데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그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앞당기거나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성경에 때, 시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계가 가르치는 물리적인 시간, 그것은 크로노스라고 하고, 그래서 연대기를 크로날로지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둘 중에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 기계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구절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는 그때도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시간 가치 타임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삽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의 양은 같아도 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길었다고 그러죠. 하루가 깁니까? 그래도 길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건데 그만큼 물리적인 시간도요. 심리적인 시간 길게 느낄 때가 있고 또 짧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은 빨리 지나가죠. 그리고 한 사람의 일생에서 몇 번의 결정적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 결정적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때를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며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서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읽어드립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의 예언이죠. 장래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묵시,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에 우리는 그때가 너무 더디고 너무 오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앞당기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번성하게 하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아내 사라의 권유에 따라 아내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죠.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은 큰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는 아브라함 100세 때가 되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때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사라는 웃었죠. 믿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래 참음, 즉 인내는 성령의 네 번째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오늘 아침에 희락 그랬죠. 조이, 그리고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가꾸어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들도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인간적인 수단, 방법 동원하여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실패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뚜렷한 징조나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마침내 열매를 맺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은 이를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인내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에게 충성하려는 사람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낙심하는 것도 절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낙심과 절망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 The Secrets unto Death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절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신앙의 힘으로만 절망이라고는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절망에 본 사람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역설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낙심 중에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큰 바위를 종으로 쪼고 있었지만 아무리 쪼아도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 힘이 들여 두들겨도 이 바위는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위가 깨지든 안 깨지든 그것은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바위를 종으로 두들기만 하는 것이 내 임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마음을 비우고 계속 두들기니 안 깨질 것 같은 바위가 금방 산산조각이 나더란 것입니다. 안 깨질 것 같은 바위도 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욕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욕심이나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면 됩니다. 열매는 누가 딸 것인가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농부처럼 매일매일 미래를 위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로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성령의 좋은 씨, 복음의 씨를 열심히 심으며 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하고 값진 구원과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을 수는 있으나 거두는 때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또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복음의 씨를 심고 뿌리고 인내하면서 기대하게 해 주옵소서.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라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